자,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마다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는 표현은 저는 조금 성경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맞죠? 그럼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뭘 통해서 오느냐? 사실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와요. 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와 교제입니다. 세 가지. 그런데 사실 이게 말씀이라는 것도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하면서 목사님들과 많이 교제하면서 또 책을 읽고 세미나를 듣고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뭘 깨달았냐면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해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말씀이 절대로 우리 마음에서 은혜롭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이 세상 역사에서 예수님만큼 설교를 잘하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설교할 때 모든 분들이 다 은혜를 받았나요? 안 받았죠. 사실 여러분 은혜를 못 받는다고 너무 설교자 탓을 하지 마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목사님이 나에게 은혜를 못 끼쳐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줘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옥토바처럼 기경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 있고요. 이 돌짝밭이 큰 돌이 있고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것처럼 마음에 상처와 선입견과 또 어떤 고민과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시밭처럼 염려와 이 세상에 대한 그 근심들 이걸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도 우리가 은혜 받기 힘들고 예배를 잘 드려도 은혜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진짜 주님을 만난 분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만난 것처럼 보여 하는 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형제님, 집사님,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만났습니까?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거의 예외 없이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성경을 읽다 만난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언제냐면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자, 이 말은 오늘날 지금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만 계산했을 때,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싶고 내 남은 생에 육신의 욕망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저도 목회를 27년 했거든요. 지금 올해 27년째인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내가 봐도 와 정말 대단하게 체험했다 하는 분들을 봤는데 그냥 주님을 떠나가고
신앙생활 안 해버리고 그냥 교회에 걸쳐져 있는데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은혜를 한번 받긴 받았는데 뭘 못하느냐면 지속적으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안 나와요. 간신히 주일 예배만 출석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 전 지금 제가 예배를 설교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서 들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경건의 연습이에요. 자, 목사라 할지라도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목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이 목회를 감당하는 걸 떠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조차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상 명령을, 그것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계명을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2개 국어는 좀 하잖아요. 3개 국어까지 잘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자들은요, 세상 말로 보면 스튜핏이었습니다. 갈릴리 총구석에서 어부하던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냐고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드림교회 부흥되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 저는 I'm Christian, 그냥 교회 다녀요. 사람들이 저를 잡사라고 해요. 집사긴 집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잡사라고 얘기해요.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썼어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드림교회가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좀 아멘 좀 합시다. 네.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목사가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기도를 하려면 거룩한 낭비를 해야 돼요. 뭘 낭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기도를 위해 낭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기 위해 재정적인 손해를 보십시오. 기도를 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주님에게 인베스트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저희 새벽 기도에 정말 몇 명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나오는데 그냥 하지 말지, 그런 생각이 하루에 12번씩 들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낭비를 하고 있어요. 요즘 더우니까 교회에 몇 명 안 되는데 이거 에어컨 다 돌리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더운 데서 예배 못 드리거든요. 자동차 기름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저희 집사람하고 차 2대로 오거든요. 시간은 또 얼마나 낭비입니까, 여러분? 전 새벽 기도 오기 위해서 밤 10시만 되면 긴장해요. 왜냐면 미리 자야 되니까. 저는 하루에 6시간 이상은 자야 되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 거의 안 자요, 저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제게 주시는 그 내적인 음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너의 그 낭비를 기뻐한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저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드림교회가 올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교회가 올해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싶을 정도로 많은 블레싱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제가 기도했다기보다 또 우리 교회에 정말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진짜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이 자리에 와 계신데 그분들이 기도한 덕분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예전에 교회 이끌어 오시면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린 그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주님이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이 뭐 좋은 직장 갖고 뭐 그것만이 저는 축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축복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세상 것에 미혹되지 않고 저는 주님 너무 사랑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내 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내겐 소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도 그에 따라서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하나씩 하나씩 조정이 되는 은혜,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삶에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뭐와 연관이 있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이 있어요. 가만히 보시라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이제 다니엘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났어요. 외국이 쳐들어왔어요. 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다 뭐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이렇다 이렇게 연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 많은 경우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나요? 이유가 간단해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우리 인간들은 되게 완악해가지고요, 문제가 안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문제가 안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평안할 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이럴 때 좀 아멘 해야 되지 않나요? 문제 생기면 기도할 건가요? 아니 문제 생기면, 근데요 요즘에는 너무 세상이 강팍해져 가지고요 문제가 생겨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저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여건이 안 돼서 여기 못 와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노느라고 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발걸음을 첫 번 딛는 게 어렵지만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보세요. 저는 제가 간증 수십 번 했지만 기억열 목사, 저는요 진짜 여러분들과 다 비교를 하면 저는 정말 문제 많은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요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 인생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이에요. 진짜 보시면 뭐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몇 대째 막 예수님을 믿었던,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받은 분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제 목회자로 콜링을 받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어마무시한 은혜를 퍼부어 줘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불림 받아가지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뭐 말 그렇게 잘못했다가 젊은 시절에요. 저는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본문과 상관없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좀 우리 드림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달라스에서 야 드림교회를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야, 딴 교회 뭐 그냥 가서 뭐 교육 프로그램도 좋고 뭐 다 좋아. 그런데 너 주님을 만나고 싶잖아. 그럼 드림교회를 가야 돼. 그런 역사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요 그 책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한동안 그 80년대 90년대 미국 안에도요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책을 읽다가 이게 거짓말 같아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하이웨이를 지나가다가요 갑자기
교회를 이렇게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데 저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 열심히 그때 기도회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와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당 문 입구부터 들어오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막 그런 간증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전 모르겠어요. 거짓말은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강하게 일어나잖아요.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잖아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네,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는 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여기 있는 분들이 먼저요, 내가 기도하다 변했어 막. 여러분, 이게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간증들이 막 터져 나오고, 하나님께 내가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내 삶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다. 그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서 막 튀어나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드림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해 놓고 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눴어요. 자, 오늘은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 본문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설교는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의 뜻. 어떤 친구가 열심히 대학을 가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낙심이 됐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맞는데 근데 너 왜 기도만 하고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대학 가려면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지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해야 될 그 일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혼란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양극단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해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뭔가 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뭐 주관을 하시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뭐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되겠어 해가지고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노력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두 가지 다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성경에서는 이 둘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뭐냐? 이 두 가지가 다 믹스되는 거예요. 믹스.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전도를 한다고 칩시다.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쪽에 있는 사람들, 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하나님의 뜻, 선택, 예정, A라고 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 이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했으면 구원할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구원하지 않으실 거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입니다.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뭐 구원하시면 좋겠고, 하나님 뜻이라면 구원해 주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 목사님이 전도 좀 하세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뭐 인도해야 되는 거죠. 뭐 내가 노력한다고 되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뭐 하나님이 뭐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지 해가지고 막 밥도 사주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왜?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그 마음 바꿔주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극단이죠.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과 동시에 그 사람을 위해서 밥도 사주고 가서 전도도 하고 사랑한다라고 말도 해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도 해주고. 자, 뒤집어서 지금 제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했는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선되지 않으면 이 말은 나의 노력과 헌신이 다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사람을 쓰시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역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놔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니엘서 제가 몇 주에 한 번씩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잊어버리실 것 같아가지고 다니엘이 어떤 배경에서 말씀드렸는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21일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국에 돌아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랬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언을 해줬는데, 지금 그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3년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 이후에 등장할 왕들과 그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헬라 제국이 오게 되는데, 그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예언해줘요.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명한 왕, 33살 때 갑자기 죽었죠. 그 왕에 의해서 가장 인류 역사상 넓은 제국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그 제국이 갑자기 그 왕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4개로 쪼개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래서 그 4개 쪼개진 나라 가운데 2나라가 엄청난 갈등으로 인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2나라의 이름은 북쪽은 셀류크스, 그리고 남쪽은 톨레미, 그러니까 애굽을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까지 같이 통합을 했죠. 그 왕조 사이에 갈등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역사에 보면 그 전쟁은 몇 년 동안 있었냐면 150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횟수로는 6번의 큰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헬라 4개로 쪼개진 그 헬라 왕조 이후에 등장한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2나라가, 특별히 셀류쿠스 왕조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톨레미 왕조가 150년 동안 서로 물고 뜯다가 국력을 다 쇠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부지리로 그거 갖다가 잡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11장에서는요 그 사이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아마 안 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그걸 다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이 좀 되면
우리 그 신구약 중간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말라기가 기원전 400년 정도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복음서,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서신서라고도 하는데 뭐 거의 대략 한 50년 정도의 신약 성경이 기록됐거든요. 그 시대까지는 성경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일어난 일. 자, 오늘은 그래서 어느 본문을 다루고 있냐면 그 셀루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가 전쟁을 했던 그 과정 가운데 6번까지 큰 전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4번째 전쟁과 5번째 전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좀 뒤까지 더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좀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바로 이전에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그 셀류쿠스의, 그 북쪽의 셀류쿠스의 6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3세, 그냥 그래서 그 뒤에 붙는 이름이 마그누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가 이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안티오쿠스 마그누스가 뭐 계속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전쟁했다, 또 실패했다, 다시 전쟁했다, 뭐 하여튼 여러분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또다시 톨레미를 침공을 합니다. 남쪽의 그 이집트 쪽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예언되어 있어요. 자, 17절에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자 여기서의 그는 안티오쿠스 마그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자, 이 북쪽의 셀류쿠스 안티오쿠스 3세가 마그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공격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도 여러 번 많은 역사들이 있었어요. 성공하는 것 같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데, 그 실패의 이유가 뭐냐면 로마였었어요. 왜냐하면 이 북쪽의 셀류쿠스가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시키고 심지어 남쪽의 그 이집트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로마가 접하면서 로마가 애굽을 도와준 거예요. 그 톨레미 왕조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북쪽의 안티오쿠스 3세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톨레미에서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살짝 얘기를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톨레미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 톨레미가 왕이 갑자기 죽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들이, 역사학자들은 뭐 4살부터 7살까지 보는데 그 어린아이가 왕이 돼요. 어린아이가 왕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섭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어머니가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막 이게 이 왕을 하나 세워놓고 그 왕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막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셀류쿠스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어떤 전략을 짜냐면, 그 당시 셀류쿠스 안티오쿠스의 딸이었던 12살 낸 딸을 그 톨레미의 아들과 결혼시킵니다.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정략 결혼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톨레미에서 오히려 셀류쿠스하고 정략 결혼을 시킨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정략 결혼인데, 그 정략 결혼시킨 딸이 이름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들어보셨어요? 클레오파트라, 옛날에 농심에서 만든 클레오파트라라는 과자가 있었는데 근데 그 클레오파트라와 동명이인이에요. 그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었었어요.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는 다른 사람인데, 어쨌든 그 딸이 이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톨레미 왕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톨레미 입장에서는 정략적으로 그걸 선택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딸이
남편이 어리고 나라가 너무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쨌든 자기는 거기에 왕비가 된 거잖아요. 왕비. 그런데 이 왕비가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오히려 톨레미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셀류쿠스와 더 적대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겁니다. 그 아버지 셀류쿠스 안티오코스 3세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게 된 거죠. 지금 그 내용이 성경 가운데 있어요. 아까 17절에 다시 한번 보면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니.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이거를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셀류쿠스가 이때 그 톨레미는 여러분 이집트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집트는요 그 당시에 어떻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마가 그때 이제 막 부상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어요. 만약에 그때 셀류쿠스가 톨레미를 먹었다고 한다면 세계의 역사는 완전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거죠. 여기서 아까 제가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람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전략을 짜고 또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셀류쿠스 왕의 입장에서는 그 딸을 톨레미 왕과 결혼시켜가지고 그 나라를 집어삼킨다.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100% 성공하는 전략 아닙니까? 근데 아니 딸이 변심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들도 아니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뭐 골프하고 여자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자식인가요?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잠언서 16장 11절에서는요, 자,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6장 11절 1절, 자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내가 어떤 마음의 계획을 갖고 어떤 플랜을 짠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잠언서 1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마음으로 어떤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여호와시래요.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죄인들을 뽑을 때 있잖아요. 죄인들을 뽑고 범죄자를 찾아낼 때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또 사도를 뽑을 때도 사용했던 방법인데, 제비 뽑기 아시죠? 제비 뽑기. 저는 어렸을 때 제비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왜 그걸 뽑지?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단어를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뽑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빨간색이 더 좋아서 빨간색을 선택했는데 그것마저도 누구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래요. 이 말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이 사람은 막 총만 쏘면 백발백중이에요. 적군들 다 퇴치하고, 그 사람 혼자만 보내도 람보처럼 적군들을 몇백 명, 몇천 명 다 죽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지휘관이 가지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만들어 놓고 네가 알아서 해. 나 복잡하니까 난 좀 쉬어야 되겠어. 니네 사건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심지어 내가 하는 선택들, 결정들,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가 여러분 그 문제와 갈등을 겪는 그 젊은 부부들을 상담할 때마다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놈인 줄은 몰랐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경로로 내 배우자를 만났든지, 또 내가 어떤 경로로 직장 안에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또 내가 어떤 경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든지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헌금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짓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싫어하시는 일일까요? 당연히 기뻐하실 일이죠. 제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다윗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나단 선지자가 아유, 왕이시여, 너무 잘하셨습니다. Great.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제가 기도를 열심히 밀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야야야야 스탑,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난 다윗이 성전 짓는 거 원하지 않아. 아니 왜요? 다윗은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군인으로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다윗이 내 성전을 짓는 걸로 나는 합당치 않다고 결정을 했어. 그의 후손이 짓게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숙한 크리스찬들, 성숙한 신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절대로 함부로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바라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갈 때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뺑뺑이 돌았던 것처럼요, 고난을 겪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방해 요소가 있어요. 방해 요소. 그게 안 되게 하는 거. 그게 뭐냐?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이 이걸 방해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내가 너무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막 한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사랑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여자와 결혼할까요? 라고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너무 지금 어려운 질문 했습니까? 안 나오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결혼하고 싶은데요,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혹시 하지 말라고 그럴까 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약간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많아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저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저는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기 싫어하는, 하기를 원치 않는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그것은 저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 생활을 더 못하게 만드는 비즈니스라든가, 죄를 짓게 만드는 비즈니스라든가,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비즈니스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내게 매력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가지고 하나님 저 비즈니스를 할까요 말까요? 라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괜히 목사님 오는 것도 불편해, 그런 분들은요. 왜냐면 딴지 걸까 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마그누스가 애굽 정복에 실패하자 이제 눈을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로 돌려요. 그래서 많은 나라를 또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또 가만히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그누스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유럽 지역에서 좀 유럽 지역 철수해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을 때 마그누스는 그 아까 그 셀루쿠스의 안티오코스 3세 마그누스, 그 사람이 로마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스키피오 아시아티쿠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군인 장수를 파견을 해요. 엄청난 군사들과 함께. 그래가지고 이 마그누스가 거기서 대패하고 로마와 아주 굴욕적인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 때문에 그 왕의 아들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적그리스도로 대변되는 인물이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피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은 아주 세상말로 말하면 꼴통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인질로 로마에 끌려가요. 그 옛날에 우리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왕자가 끌려가는 거예요. 20명의 고관들과 함께.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됐는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왕은 살해를 당하고 말아요. 이 뒷부분에 좀 나오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오코스 3세 마그누스, 이 마그누스라고 하는 호칭은 무슨 뜻이냐면 대왕이라는 호칭이래요. 사실 이 사람은 굉장히 통치를 잘한 왕이었었어요. 팔레스틴을 차지하고 아르메니아와 파르티아를 점령한 공을 인정받아 가지고 마그누스라고 하는 그 대왕의 칭호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욕심이 계속해서 자기를 집어삼켜서 결국은 로마와 그런 굴욕적인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자기 딸에게도 배신당하고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죠. 뭐 때문입니까? 욕심이죠, 욕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가 볼 때는 이 안티오코스 3세 마그누스는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일부터 저지르는 이유가 뭘까? 그 마그누스에게 있었던 욕심이죠. 욕심. 우리 안에게도 존재하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주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기 전에 좀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찾는데 궁극적으로 그걸 방해하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그건 욕심이에요. 탐심. 성숙한 신자들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도 있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욕심 때문에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사단이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욕심이, 이건 좀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인데, 왜냐하면 그때가 죄가 없는 상태인데 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물며 죄인인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게 얼마만큼 강하게 작용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인간의 모든, 제가 불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욕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욕심을 절제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절제가 되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런데 성경에선 그래서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소나 낙이나 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욕심의 문제인 거죠.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요소는요, 욕심이에요. 욕심. 마귀는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뭐냐? 따라해 봅시다. 없다.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는 겁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만족감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하나의 어마어마한 어메이징 블레싱이 있는데 방언, 예언도 하고 기쁨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충만입니다. 충만. 채워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는 남편 당신은 왜 나를 안 채워주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여보 당신은 왜 아내들에게 그러잖아. 남자들 왜 당신은 나의 이 빈자리를 안 채워주는 거야 도대체? 내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결혼했는데. 애들과의 갈등의 문제 똑같아요. 여러분 애기 낳아보세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고 있잖아요 걔들이. 그러면 야 다른 자식들은 엄마 아빠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데 임마 니네들은 지금 이게 뭐야? 여러분 인간관계의 그 문제의 원인들은요 우리의 욕심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쾌락도 안 되고 돈도 안 돼요. 취미생활로도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만이 돼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될 때 우리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야 다른 사람한테,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해도요, 사랑하십시오 백날 설교해도요, 내가 목마른데요 지금? 내가 지금 목이 말라갖고 물이 먹고 싶은데 물 달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면 당신 드세요. 나눠줄 수 있어요. 이게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제가 좀 길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셀루쿠스 왕의 그 모습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무리 너희들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가장 큰 우리 인간의 고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받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